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을 편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다 몰라요. 이 한 소절만 압니다. 그래서 다 알면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한번 부르고 싶은데 대신 가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 하나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48년 전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어느 여대생이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도 모르게 몰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 아내에게는 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전화로 사모님, 박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저기 성북동 그 정 꼭대기에 있는 대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은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상계동에 버스를 타고 신설동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파괴되면 정리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청계천 육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 버스가 이제 종로 2가를 거쳐서 상계동으로 가는 그런 버스입니다. 4월 말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욱중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그 주승종 목사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관계냐 물었더니 사촌이 된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와 더불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상계동에 같이 살고 그래서 늘 학교를 같이 가는데 학교 이제 수업을 마치고 그날이 이제 정리해서 버스를 타고 청계천 육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 상계동 가는 버스에 사실 종종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맨 뒷좌석에 둘이 이제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종로 2가로 도는데 종로 2가에 오면 이미 벌써 이 만원 버스가 됩니다. 꽉 찹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앞에 한 젊은 여자분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백을 이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이제 가는데 동대문쯤 왔을 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앉아 있는 것이 미안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버스는 이제 계속 가는데 청량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어서 자리를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 고3 학생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스는 이제 휴경동을 지나서 이제 중량교를 향해 갈 때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원 버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앉으시고 대신 제 책감을 받아줍니다. 그분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약간 그 우수에 찬 여성이라 어쩌면 제 마음을 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에게 이제 자리를 양보하고 이제 한동약품 지나서 이제 상계동 쪽으로 이제 버스를 가는데 제가 이제 뒷창문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가 이제 계속 이제 뒤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카드를 꺼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외웁니다.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차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훗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이 죽중 이 친구의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모님 옆에 계셨어요. 저는 고3 학생으로서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외웠고 공부해 그때에 이런 생각, 딴 생각하다가 대학도 떨어지고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자기의 본분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연대 법대를 갔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네 남편 인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해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연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대우그룹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구리에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제가 또 연대를 나왔으니까 연대 동창이고 또 장신대 출신이니까 장신대 동기고 그래서 한 친구가 새 학교에 이렇게 동기 동창이 되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 친구입니다. 이제 버스는 이제 가는데 마지막 지금 그 종점이 지금의 당고개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계역입니다. 저는 이제 상계역에 내리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마지막 종점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계역에서 이제 내리면서 책가방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아니 내가 도리어 감사해. 이러는 겁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도 참 좋은 일 하나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 흐뭇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제 고3 학생으로서 이 학교 가는 게 1시간 반씩이나 걸리니 너무 먼 거리라 제 외할머니 댁이 그 당시에 이 동순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할머니 댁에서 내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동생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에 제가 이제 상계동 저희 집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책자와 더불어 이제 이 소포 하나가 온 겁니다. 그 소포를 뜯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학생에게
좀처럼 펴질 것 같지 않는 우울이 나의 온몸을 엄습해오고 점점 농도가 더해가는 회색 베일 속으로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온 사인의 영롱한 빛이 그날따라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버스에 올랐던 4월의 어느 날, 만원 버스에서 학생으로부터 좌석을 양보받는 여대생입니다. 학생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학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군요. 상계동 버스에 오를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학생과 친구와의 대화에서 학생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간에는 광화문 K교회의 목사님 비서 겸 사무원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그때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 말고 성의로 받아주길 바라요. 이 책자가 학생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기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 무척이나 공부하기가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모든 학생의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신의 가호를 빌며 1975년 5월 4일 비 오는 날에 LJS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대체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으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담긴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주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렸을 때에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다시 이제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과 더불어 하나의 그 피아노 협주곡의 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런 그 초대권한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여기 이제 48년 동안 몰래 이렇게 이제 제 아내 모르게 감추고 이렇게 비밀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생각나는 학생에게 돌을 씹는 듯이 삭막하고 울적하고 미칠 듯 적막해 오는 절박한 자의식의 비참을 느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난 왠지 막상 비참을 느낄 때는 종교를 가졌다 하건만 신께서 돌아서 계심을 느끼는 건 내 믿음 그리도 어설픈 탓일까? 난 광적이라 할 만큼 고전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생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군요. 내 자신의 비참을 느낄 때, 슬픔을 간직해야 할 때, 고독할 때 음악을 들으며 생활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다 보니 연주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여기에 피아노 협주곡의 밤에 초대권을 동봉하니 대학 입시로 꽉 눌려있는 마음을 조용한 피아노 선율로 잠시라도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럼 신의 은총 가운데 평안이 있길 1975년 5월 20일 PM 11시 42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차르트 고향곡 40번 K550을 들으며 이런 이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협주곡의 밤에 이 초대권을 보니까 이틀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때 이제 제가 올 길을 기다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을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과의 어떠한 소식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아니다. 아름다운 것은 거기까지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대생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했더니 여대생으로부터 편지 2통을 받았습니다. 수지 맞은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가 올 때마다 정말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을 인디비듀얼 땡스 기빙입니다. 개인 감사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여기 표제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이 사울이 왕이 다윗은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해서 죽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제 전쟁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수들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한 나라의 주권자의 왕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이 감사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 18편입니다. 여기 1절로 3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의 이마에 이제 돌을 꽂히게 함으로써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그가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올 때에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이제 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이제 사울의 귀에 들려가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정말로 한 나라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이 보위를 빼앗는 사람 앞에서는 거기에는 와이프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정말 이 권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말 다윗을 죽이겠다고, 심지어 어느 때는요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하고 피하다가 적국인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가대 왕에 마치 신하처럼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죽여야 할 때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시험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동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다윗이 그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그 이 환난 고난을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의 창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줄이라고, 또한 사망의 올무라고, 이렇게 거듭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할 때마다 그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엄습해 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그 홍수 속에 마치 묻혀서 죽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 그때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시절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숨겨주시고 피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제가 대전 신학대학에 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작 선교회
소속인 그 카작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이제 제가 내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정이 되고 나서 대전신학대학에 이제 내년 3월이면 내가 이제 가게 되니까 사표를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표를 내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총회 세계 선교부와 이 카작 선교회가 저를 놓고 총회 파송을 받아야 된다, 아니 받으면 안 된다 놓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여 동안 굉장히 그 이 두 이제 회 속에서 이제 싸우는 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작 선교에서 학장 가는 걸 취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3월에 대학교에서 다시 이제 재직을 하게 되는데 사표를 미리 냈다는 걸 인해 가지고 저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제 교수직만 잃게 되는 어처구 없는 일을 제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첫 학기는 그냥 실업자로 이렇게 이제 살다가 그 다음 학기 그리고 2006년 봄 학기 걸쳐서 이제 대학에서 한 과목씩 이제 시간 강사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제 여름에 제 대전신학교의 제자가 교수님 이번 여름에 우리 그 여러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중국의 유산 청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교수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분위기 또 바뀔 겸 해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보고 또 유산에 걸쳐서 이제 청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라이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 거기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라이앙에 있는 한 공장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할 겁니다. 그 집회에 우리 박 교수님이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공장 안에 여공들이 한 100명 이상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저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서 청도까지 거리가 1시간여 거리인데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의 그 길을 가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1시간 이상 동안 계속 부르는 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살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1시간 이상을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말을 못 붙이는 겁니다. 박 교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펑펑펑펑 울면서 1시간 이상을 저 노래만 계속 부르는지.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가 못 갔으면 다른 선교사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교수직을 가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찾든지. 그런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 여공들을 봐라. 저 여공들이 너의 말씀을 듣겠다고 저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는 그래 선교사 자리 못 갔다고 교수직을 잃었다고 그렇게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네가 세월을 죽이면서 살아간 너의 모습,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 펑펑 울면서 갔던 겁니다. 이제 청도에 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사우나실에 사우나하고 거기서 이제 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 이제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받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물함 번호가 1107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노량진에 있는 본동의 아파트 호수가 1107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집으로 옮기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1107.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니까 별걸 다 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행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종로 중국어 학원에 달려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제가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중국 성교사 간다. 그러니 제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어쨌든 일 저지른다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중국어 공부하고 아내와 더불어 청도에 한 번 이제 미리 선교 정탐을 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총회 파송을 갖고 내가 선교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7년 8월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 14, 15,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이제 광야 길을 걷다가 양식이 없고 물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3일 전에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못 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깊이, 신앙의 척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지, 그것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미디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 찬양하는 그것도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감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숱한 재해와 전쟁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니 진정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일생 동안 그들과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일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위대한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